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표정을 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현상 중에서 변화의 표정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저녁 노을이 불고 오면 야, 내일 날씨가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침 북서가 불고면 날이 흐리고 비가 올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을 확고히 해주시기 위하여 종종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담대히 표정을 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 어느 우물가에 약대 10피를 앉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제 일행을 무사히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제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와서 물을 기를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내게 물을 좀 마셔주세요. 그럼 그 처녀가 내게만 물을 마셔줄 뿐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겠다 하면 그 처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택한 아내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한 처녀가 물동이를 걸머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물을 길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처녀여, 내게 물을 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예, 당신에게 마시우게 할 뿐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다 마시우겠습니다 하고 물을 그 종에게 마시게 하고 약대들에게 다 마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요구한 표정대로 이루어지구나 하고 그 약대의 물을 다 마실 때 즉시로 그에게 금팔찌, 금목걸이, 금귀고리를 끼워주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표정을 내어놓고 그 표정에 하나님이 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대로 시행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사라졌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표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변치 않는 표정을 보여주셔서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첫째, 기드온이 구한 표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종살이로 붙여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또다시 미디안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약대와 나귀를 몰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추수 때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의 백성들 약 2만 명이 모여왔습니다. 그 중에 간추리고 간추려서 300요피사를 기드온이 택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기드온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실까 아닐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정표를 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님이시 오늘 저에게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저 타작마당에 갖다 놓겠는데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면 하나님이 요번 미디안과 전쟁에 저를 이기게 할 줄 믿겠습니다 하고 하룻밤을 지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타작마당에 가서 그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짜보니 그릇에 물이 가득히 잠겼는데 주위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없었어요. 그것만 해도 미심쩍어서 그는 하나님 진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저에게 정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가 양털 뭉치를 역시 타작마당에 갖다 놓겠는데 타작마당 전체는 이슬이 가득하나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이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타작마당에 가보니 타작마당 전체에 물이 흥건하게 이슬이 찢었는데 양털 한 뭉치 그건 들어보니 보송보송하여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와 같이 계신다,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표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디온 마음에 확정이 안 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녁에 너희 부관을 거느리고 적군 진지에 함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확신을 얻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디온이 자기 부관을 데리고 기어 들어가서 미디안 적진에 가보니까 미디안 한 사람이 천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동료를 보고서 야, 나 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 저 기디온전에서 보리떡 하나가 흘러내려오더니만 미디안의 천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가 해석하기를 그건 틀림없이 기디온의 칼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쳐서 멸할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자 틀림없이 우리가 이겼구나. 그래서 300용사를 데우려 미디안을 공격하여 역사적인 거대한 승리를 가지고 7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억압에서 구출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기에서 기디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는 담대하게 정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보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던 요나단이 구한 정표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 진이 메뚜기 떼같이 많은 군대로서 펼쳐져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든 철공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낫과 칼을 벼르려면 모두 다 블레셋 철공들에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쟁에 나온 사람이 전부 괭이와 소설랑과 삽과 낫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사울이 보고 난 다음 일어나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하며 그날 대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하여금 블레셋에서 자유와 독립을 얻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정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표에 응해줌으로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들은 나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구한 정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왕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가서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야 내가 병들고 누워서 다시 살아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집안 살림을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나갔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직히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기억하지 아니하십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집에 돌아가는데 도로 길거리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시면 넌 돌아가서 내 종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 눈물을 보고 너 기도를 들었다. 내가 사흘 만에 너를 고쳐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게 하고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 나라를 아수르에게서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히스기야가 정표를 구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이 병에서 나아서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좋다. 아하스의 해식에서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로 더 나갈 것이냐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할 것이냐 네가 택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한 말이 가만히 있어도 해는 앞으로 전진하니까 10도로 앞으로 나가는 건 쉽지만은 해가 뒤로 10도로 물러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테니까 해가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로 일령포에서 해가 10도로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하루가 없어진 것을 규명할 도리가 없는데 그것을 규명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요수아가 아무리 사람을 칠 때 해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다른 아야는 골짜기에 머물라고 할 때 하루 종일도록 하루가 더 길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길어졌냐면 23시간 20분 동안 타이밍이 비었어요. 그런데 23시간 20분 타이밍이 비었는데 24시간 하루가 빌자면은
40분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40분을 또 컴퓨터로서 찾아보니까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가 태양이 10도로 물러가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그 시대에 컴퓨터에서 40분 동안 태양이 물러간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우주의 운행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중지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날 20세기 과학으로 그것이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히 여깁니까?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움직임을 24시간 중지시킨 그런 위대한 증거를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과감하게 정표를 내어놓고 그 정표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표를 주어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신실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정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표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 인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선생이기 때문에 성령이여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분명한 정표를 구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어떤 정표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까요? 여러분께서 성령께 요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정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여의도로 옮겨오려고 할 때 그때 참 괴로웠습니다. 여기 여의도가 완전히 모래벌판인데 여기에 건너오자고 결정한 사람은 내 혼자밖에 없고 우리 그 당시에 당회 장로님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의도는 거기에 아직까지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다. 교통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난방도 냉방도 안 되니 그곳에 가서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다 반대하고 저 영천이나 다른 데 조그마한 장소를 구하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여의도로 오고 싶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의도로 저를 보낼 것이라는 그런 신념이 왔으나 도저히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내게 보내서 계시를 주셔서 여의도에 꼭 와야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담대하게 정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오셨습니다. 와서 목사님께 신앙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이 털썩 내려앉아요. 그래서 말이 내가 분명히 꿈을 꾸는데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고 계시의 꿈입니다. 제가 여의도 사거리에 서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왕벌 한 마리가 휙 공중에 뜨니까 모든 벌들이 왕벌과 함께 서대문 상공에 새카맣게 떠서 몇 바퀴 돌더니만 왕벌이 날아가는데 어딜 가는가 보니까 여의도 모래사장에 가서 들어붙는데 모든 벌들이 거기에 같이 와서 둥지를 텁디다. 이러니 우리 교회 망할 표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 듣고 손뼉을 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꿈에 있는 왕벌은 목사에 내고 새카만 일벌 때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의도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줄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담대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부간에 담대한 정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표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담대하게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정표를 구했고 그래서 기디온도 히스기야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종도 모두 다 정표를 얻어 담대한 신앙을 했는데 요사이 우리는 그만
용기를 잃어버리고 겁을 먹고서 하나님께 담대한 정표를 구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가부간에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령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분명히 알 수 있는 정표를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86편 17절에도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야훼 여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징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수냐 뇨냐의 표징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표징을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표징을 늘 허락하여 주실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표정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소원을 주느냐 부정적인 소원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긍정적인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부정적인 소원을 주셔서 하기 싫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주실 때가 많은데 이것도 분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긍정적인 소원도 일어나지 않냐고 부정적인 소원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표징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속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없을 때는 담대하게 표징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표징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부간에 응답을 주심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드리며 표징을 구하는 것은 비성서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론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시겠지만은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환경에서 표징을 구하는 것도 성경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서 더듬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드온처럼 히스기야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이 길로 향해서 나가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의 시절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 끊어져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인간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죄악에 살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속에 죄사함의 땅, 성령 충만의 땅, 치료의 땅, 축복의 땅, 영생복락의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거나 혹은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 표징을 통해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모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되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배제해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되기 때문에 이 표징을 주님께 제시하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최근에 제가 주님께 표징을 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제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 그러는데 참으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려면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란 말도 안 하시고 안 가란 말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소원도 없고 부정적인 소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표정을 적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상 아프리카에 집회를 못 가겠다고 대답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대답이 올 때 왕복 여비를 드릴 테니 오시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게 표정입니다. 나는 가붕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왕복 여비를 준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왕복 여비를 보낼 테니까 와서 집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표정을 하나님께 제시해 놓고 그 편지를 띄웠습니다. 이런 게 표정입니다. 나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편지가 날라올 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그러면 뭐 안 가는 것이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목사님 왕복 비행기표를 보내기로 작정했으니까 꼭 와주십시오 하면 내가 구한 표정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고 저는 아프리카로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결정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표정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서 말씀으로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여 성령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표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밤중에 뜻없는 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